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8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겁도 겁없네. 주님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친 삶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외국의 어떤 결혼식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귀에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에 신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울고 이 하객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자리를 뜨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옆 건물에 갑자기 큰 불이 나자 소방관이었던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불을 지나기 위하여 뛰어나갔고 그것을 본 하객들은 당황해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2시간이 지난 후 신랑은 온몸이 땀과 물에 젖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무사히 결혼식장에 돌아오게 되어서 그를 기다리는 신부와 하객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업인이고, 두 번째는 직장인이며, 세 번째는 소명인입니다. 먼저 생업인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직장인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이나 이 사회적인 위치를 이 보장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명인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소명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소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지 저번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오늘도 그 시간을 이어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2번째 시간으로 소명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소명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기를 결단해야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심전력으로 이 전쟁 이후 황폐하였던 이 나라를 이 세계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단시간 만에 이렇게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요즘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세계 면적의 108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가 전심전력으로 금메달 이 개수가 역대 총 16위가 되는 좋은 이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하였던 이 나라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위례를 찾아보기 힘든 짧은 시간 동안 이 한국교회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하여 이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이 세계에서 4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전심전력의 신앙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습니다. 저도 가끔 기억이 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이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른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모여서 밤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전도하며 신앙에 전심전력했던 것을 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그 전심전력의 신앙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이 전심전력의 신앙을 둘째치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마음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디모데 역시 많은 사역과 어려움으로 인해 그 전심전력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이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시기를 결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발은 교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심전력, 기도의 전심전력, 이 사역과 전도의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 사역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사역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손톱이랑 발톱이 좀 빨리 자라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톱 발톱 깎을 때마다 가끔은 이 손톱과 발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쥘 때 손끝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물건을 잘 집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발톱이 없으면 점프나 달리기 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몸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의 각 지체에는 각자의 기능이 있고 그것이 하나도 필요치 않는 것이 없듯이 우리 역시 각자의 분명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필요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절대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역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을 텐데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가르침의 은사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봉사의 은사, 또 누군가에는 찬양의 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땅에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열방을 향해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각 지체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읽고 무엇을 권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뿐 아니라 바울은 이어서 그 말씀과 교훈을 다음 시대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그 복음을 읽고 받고 배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다시 권하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누군가가 먼저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또다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읽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 복음을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2022년 우리가 복음을 읽고 권하고 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기를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주님의 각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디모데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품고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듯이 우리 역시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이 우리에 대해서 끊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삶의 터전에 권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하는 좋은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시는 것에 전념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 새벽에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고 같이 오늘 기도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등마루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사명, 그 소명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등바른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흘러넘치는 귀한 그 등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의 그 복음을 읽고 배우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를 부르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터져도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을 물드는 그 귀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이끌음 세워주고